지난주에 하나님을 찾지 마라 이런 말씀을 전했죠. 기독교인이 들으면 이제 깜짝 놀랄 일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에 빠진 사람 구했더니 이제 보따리 내놔라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으면 고맙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야, 내 보따리 내놔 이런 식이에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고 그 아들이 주와 그리스도 됨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식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했으면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증언할 자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도 배가 고프든지 배가 부르든지 병을 걸렸든지 건강하든지 이것과 상관없이 그 방향으로 가야지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시켜줬는데 하나님 줬으니까 이제 구원시켜줬으니까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하는 모든 요구들을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배은망덕이라는 것입니다. 배은망덕.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제일 하나님께 배은망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근데 그런 일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너무 흔하고 또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포장을 하는 것이에요. 포장을. 그러니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오히려 배은망덕한 짓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독교 세계를 보면 우리 시각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 것이 기독교가 아닌데 좀 답답해서 제가 하나님을 찾지 마라 이런 소리를 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3장 1절 9절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적으로 비유 해석을 한 13장 전체 사실 말씀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은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복음은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어떤 말씀 하나라도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도 어떤 목사님이 복음서를 설교를 하면 귀가 이게 쫑긋해져요. 과연 무슨 말을 하려고 저 얘기를 하나 보면 여지없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저 목사님이 어쩌려고 저런 말을 하나 좀 걱정되긴 해요. 특히 그 산상수훈을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무식이 용감인지 저걸 어떻게 감히 한다고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복음서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안 하려고 하고 만약에 한다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해야 돼요. 가급적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몰라서. 제가 모르면 다 모릅니다. 사실은. 제가 모르면
모든 사람이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비유고, 그리고 그 비유 중에 오늘 말씀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이 말씀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은 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봐야 하게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에 기록된 씨 뿌리는 비유는 교회에 한 번쯤 다녀본 사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는 얘기입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얘기고, 대충 그래 당신 얘기 안 해도 우리는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야 라는 그렇게 익숙한 말씀인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 의미를 물어보면 열의 10명은 다 모릅니다. 굉장히 익숙한 말인데 막상 말하려면 말할 수 없는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여러분들이 또 혹 시간이 있으면 어느 목사님들과 관계없이 동영상을 아무거나 한번 봐보세요.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봐보세요. 그러면 여지없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좋은 땅이 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라고 끝맺을 수 밖에 없는 그 정도에서 말을 전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별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 여지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의 구조는 사실은 맞는 말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문현답 같은 얘기예요. 이 비유의 말씀도 우문현답.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해놓고 예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해석을 요구할 때 예수께서는 이 해석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혀 매칭이 되지 않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얘기한 것의 해답을 전혀 엉뚱하게 해석했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 비유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께서 야, 이 말 뜻 알겠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끝나요. 알기는 뭘 알아요? 알기는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을 하셨지만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예수 자신이 말씀한 것과 다른 결로 얘기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그렇구나라고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할 텐데, 그러면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내용을 수천 번, 수만 번 봐도 이 비유의 그 의미와 목적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는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그 썩상이 나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비유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비유가 무엇에 대한 비유이고 무엇을 말하기 위한 비유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유의 목적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죠.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인가. 즉 오늘 본문 네 가지 씨가 나오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이런 밭이 나오는데 예수께서는 이것을 동원을 해서 무엇을 말하기 위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기 위한 것인가?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동원하신 것인가? 김순식 집사님, 예수께서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동원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뭘 말하려고 지금 이 비유를 했느냐 이거죠. 비유로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예수를 믿어라. 결론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과정을 좀 거쳐야죠. 항상 말할 때. 이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씨, 밭, 씨 뿌리는 비유를 했느냐? 그 정답은 있습니다. 정답. 이제 마가복음 4장 10절, 11절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1절. 왜 예수께서 이 비유를 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0장에서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들과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서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더 있습니까? 마가복음 4장. 그래요. 역시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에서 싹 갈리는구나.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이제 그러면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왜 이 비유를 했느냐? 씨 뿌리는 비유를 왜 했느냐? 그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야.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씨 뿌리는 이 비유에서 이걸 읽는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은 이것이다 라는 결론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다른 것에 집중하면 비유로 한 목적에서 벗어나요. 그죠? 아닙니까?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아닌데라고 흔들어도 돼요. 근데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한 그 이유와 목적은 제일 기본적으로는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볼 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위해서 이 비유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전제는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 이 비유를 계속 끌고 가야지. 그렇지 않고 엉뚱한 곳을 끌고 가면 지금 비유를 처음부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엉뚱한 방향. 그러니까 예수께서 비유에 대한 해석, 즉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싹이 난데 햇빛에 타갖고 죽고 막 이런 얘기를 해도 결국은 무슨 얘기냐?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한 비유라는 거예요. 이제 요거를 먼저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든 안 하시든 관계없이 씨 뿌리는 비유를 왜 하셨느냐? 천국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아는 데 집중해야 되느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겁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얘기를 그래도 들어왔죠?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라는 것은 이제 기독교인들을 총인칭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다 천국의 비유를 알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는 분명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에게라는 말은 이제 교회들이죠. 그죠? 교회들에게는 허락했어. 그러면 오늘날 교회들이죠. 그러니까 허락했으니까 허용했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회들 외에 외인들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몰라. 근데 너희들은 알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것을 아는 자가 될 거야. 그죠? 그러면 교회들은 씨 뿌리는 비유를 읽으면 또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이미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너희에게는 허락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저는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 허락을 안 하신 게 되죠. 말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락을 아직 안 받았다는 것은, 그래, 안 받은 상태에 있다고 칩시다.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모태부터 신앙 생활을 하고 우리는 3대 기독교 집안이고 우리 집안은 목사로부터 장로 권사까지 모이면 그냥 교회 하나 이룰 정도로 우리 가문은 이 정도 되는데 만약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몰라. 그러면 모른다는 것은 허락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죠? 네. 허락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래,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허락해 주시겠지. 좀 열심히 내 기도하고 있으면 혹시 알게 해주겠지. 그래서 막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허락받지 않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허락받지 않았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일이에요. 심각한 일. 아, 단지 나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아직은 모르고 있어. 그런데 예수는 믿어. 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 굉장히 모순적인 말이고, 이것은 예수를 아직도 믿지 못하여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허락된 것과 허락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유를 던져놓고 이 비유를 알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알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여전히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말씀대로 하면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천국의 비밀을 모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 사함을 받지 못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결론이 그래요. 말씀의 결론이. 그러니 자기가 아무리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교회를 가고 세례를 받고 봉사를 해도 다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종교화해서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것이지 예수 믿음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것이 천국의 비밀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결론으로 들어가면, 말씀에 의한 결론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못하게 한 사람.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못하게 한 사람. 구원은 끝난 겁니다. 천국도 끝난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이게 기독교죠, 기독교. 기독교의 찐한 그 말은 이처럼 철저히 예수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에요. 주도되는 것. 그래서 예수 외에 다른 어떠한 그 이념이나 사상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애초부터 막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양은 모를 수 있지.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 물론 모를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말씀의 깨달음을 받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의 그 들음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혹시 이 시간에 나는 몰랐는데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13장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고 듣게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역사적인 시간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구장창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겁니다.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들로 모여서 이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그 무한한 감사를 드려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시는구나. 이렇게 임하시는. 그럼 천국의 비밀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천국의 비밀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천국의 비밀이 뭔지 아시는, 그것도 아직도 모르고 있어서 이렇게 참 속으로 좀 이렇게 가소롭게 생각하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이렇게, 야, 지금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는데 이것도 모르고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얘기할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하시고, 목사님 그 다 뻔히 아는 얘기를 또 새삼스럽게 그렇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혼자 또, 그럼 목사님 저게 문제야 이렇게 또 얘기하고 싶은 사람도 물론 그런 사람도 없겠죠.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 읽는 사람 대부분은 야, 이런 것을 천국의 비밀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죠. 그죠? 알게 해준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알게 해준다 그랬으면 본문을 쭉 읽으면 그래, 야,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야. 야,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몰랐지 이렇게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거. 근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비유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없다는 거죠. 문제는 그거예요. 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해주겠다고 비유로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봐도 도대체 비밀은 뭐야? 이러고 있느냐 이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러느냐. 우리 눈이 아직도 영안이 안 열려서, 아직도 이 죄에 갇혀서 글자만 보이느냐. 뭔가 말씀을 볼 때 천국의 비밀이 그냥 쫙 펼쳐져서 야, 그냥 이런 가슴이 그냥 확 뜨거워지는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데 도무지 이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아무리 들춰보고 뭐를 찾아봐도 여전히 천국의 비밀은 그냥 비밀로 있는 것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A4 연결 나눠주고 야, 천국의 비밀을 아는 대로 쓰시오 한번 해볼까요? 지금 얼마나 쓰나? 그럼 이제 진짜 굉장히 난해해요. 사실은 이제 저도 난해하고 이건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도 이제 그 유럽 여행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야, 이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고 그렇게 철학과 문학과 예술 신학 이런 것이 그렇게 발달됐다고 해도 보면 무식해요. 무식해. 이런 거 하나 알지 못하고 교회에다가 온갖 치장만 뭐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그죠? 그럴 시간에 교회 짓는데 100년이 넘게 돼도 아직도 교회를 못 쳤어. 아직도 지고 있어요. 그럴 바에야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100년 연구해봤어요. 100년을. 그러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 말씀이 나왔겠어. 이 말씀 하나로 100년을 연구하고 기록했으면. 이건 다 때려치우고 그냥 그 교회 하나 멋들어지게 치려고. 그것도 경쟁이 일어났어요. 경쟁이. 누가 더 탑을 높게 세우나. 그 경쟁이에요. 경쟁. A라는 지역에서 탑이 100m면 우리는 150m 세워야 돼. 그래서 더 높게 세웠다는 거예요. 경쟁하느라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지각이 있고 매너가 있고 그러냐 이거예요. 다 보면
무식이 하늘을 찔러요. 무식이 하늘을 찔러. 제가 그걸 알고 나서부터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야, 예. 문제는 말씀을 봐도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이 설교를 하지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분명히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은 있는데 이것을 알게 한다고, 너에게는 허락됐다고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허락됐고 허용됐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말해줘야 되는데 말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빙빙빙빙빙 돌아서 가는 거예요. 결국 돌아서 어디로 가느냐, 100배, 30배, 60배로 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뭐 대단한 게 있는가? 대단한 건 없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만 저는 전하는 것 뿐이니까. 차라리 예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을 때 어떤 그 당시에 존재했던 혹은 자신이 하늘에서 봤던 그 궁전이나, 그죠? 어떤 멋있는 성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우리가 이해가 좋았을 거야. 그잖아요. 천국의 비밀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던 어떤 그런 모습을 실제화해서, 야, 근데 그것보다 더한 것이야, 이것을 좀 상상력 있게 좀 이렇게 쫙 얘기했으면 우리가 우리 이렇게 감탄을 하게 되잖아요. 감탄을. 예수께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씨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씨, 보이지도 않는 이 씨. 그러니까 애초부터 예수께서 제시한 천국이라는 그 천국은 인간이 전혀 상상하고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밖의 것이에요. 밖의 것. 씨로 천국의 비밀을 얘기한다는 건, 이거는 인간이 그 어떤 방식으로 상상해 내더라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없는 방식. 우리가 읽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가지 비유 속에서도, 네 가지를 통해서도,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에서도 천국의 비밀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천국을 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천국에 대해서 털큼만큼도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그러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가끔 이제 이런저런 동영상을 보는데, 한 번은 교회가 좀 저 은평 쪽에 있는데 교회가 좀 커요. 커. 그 교회당이 굉장히 큰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심장마비가 왔네. 그러니까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와서 막 이거 뭐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그걸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영어로? CPR? CPR. CPR. 그 CPR을 막. 이 목사님이 얼마 되지 않아서 깼어요. 이 목사님이 직접 자기가 얘기하는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저랑 똑같은 경우를 겪었죠. 저는 비록 탁구 치다가 그렇게 됐지만, 이게 그때 갔으면 순교도 아니고 참 애매할 뻔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죽으셨으면 탁구 치다가 이게 참 덕도 안 되고 말이야. 다행히 하나님이 살려줘서 참 감사해요. 이 목사님은 그래도 그렇게 죽어도 설교를 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래도 말이야 뭔가 이게 있는데, 하여튼 목사님이 사셨어.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그렇게 심장마비 걸렸을 때 천국에 갔다는 거야.
이거 스토리는 게 변하지가 않는지. 정말 그래요. 그 전문 용어가 있던데, 그게. 하여튼, 죽어서 천국 가서 오는 거죠. 예? 입시라는 거 말고, 약간 좀 다른 말이 있어요. 예. 근데 이 목사님이 진짜 그 설교를 굉장히 진지하게 해요. 근데 그거는 갔다 오지 않으면 자기가 이렇게 기억해서 이렇게 뭐 짜서 하기는 좀 힘든데, 그런 동영상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 뭐 어떤 전사님도 있고, 다양해. 제가 이걸 보면서,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거 하면 안 해줬나. 잠깐 사이에 해줬으면 저도 뭔가 좀 이게 있을 텐데. 이 목사님이 천국에 갔다 온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요한을 빼고는, 그런 계시록상에 있는 걸 빼고는 전혀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목사님이 정말 예수 믿으면 그 얘기가 거짓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죽었는데 나 천국에 갔다 왔다. 어마어마하다. 이 천국이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사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자기 직접 봐도. 왜?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씨 뿌리는 것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기로 알아야 됩니다. 사기치는 것입니다. 진짜 천국의 비유는 씨 뿌리는 것으로 예수께서 얘기한 것 뿐입니다라고 대못을 박아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죠. 지금 죽었다 천국 갔다 온 것은 이 목사님 평생 그것만 보고 살 거예요. 나 죽으면 천국 가겠지? 못 갈 수 있습니다. 못 갈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바로 얘기하셨어요. 여기다가. 예수님은 직접 살다 오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직접 얘기했겠죠. 내가 살던 곳은 이런 곳이야 라고 얘기했겠죠. 예수님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해도 이런 식입니다. C로 얘기할 거예요. C로. 아무튼 천국은 예수께서는 인간이 전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전혀 얘기하지 않으셨고, 인간이 절대 상상하지 못하는 영역을 끌어와서 천국의 비밀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천국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죽으면 가서 하나님과 이런 생각 애초부터 하지 마세요. 애초부터. 그건 나중에 할 일이고, 살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아는 것이 우선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천국 간다? 또 그런 일도 없어요. 그런 일도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이제 반도 안 하는데 큰일 났네. 좀 더 합시다, 오늘은. 이것도 오늘 제가 한 3장 정도를 줄여왔어요, 일부러. 그래서 오늘 올 때 빵 좀 사올래다가 그냥 빨리 끝낼 것 같아서 제가 안 사왔거든요, 사실. 근데 시간이. 배는 그렇게 많이 안 고프시죠? 그러면 예수께서는 씨 뿌리는 자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데,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알 수는 없다. 왜? 천국에 대한 묘사를 전혀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럼 우리는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 했는데, 도무지 천국의 그 비밀에 대한 묘사는 전혀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서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 방식은 무엇이냐? 천국에 대한 개념을 전환시키는 것이에요. 천국에 대한 개념의 전환이에요. 천국에 대한 개념의 전환. 지금 예수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야. 예수께서 그걸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가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죠?
이 말하면 굉장히 유식해 보여요, 괜히. 그리고 100이면 100 똑같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얘기한대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 그런 웃기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어디에 가면 하나님이 그곳을 통치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통치합니까? 물론 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식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못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까? 절대 아니죠. 요만큼 눈꼽만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아요. 않아요. 왜?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핵이죠? 핵이에요, 핵. 이스라엘이 뭐 사탄을 무서워하는지, 뭐 귀신을 무서워하고, 뭐 이런 건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제일 무서운 건 핵이야. 핵.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면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통치를 받는 거니까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핵이 저기서 만들든 말든 뭐 하든 걔들이 마음대로 해. 우리 하나님 통치하고 있으니까 우리 신경 안 써. 이게 하나님의 통치잖아. 그런데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것 같지만 정작 보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핵이에요. 저놈들이 언제 핵 쏘갖고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잠을 못 자요, 잠을. 그게 무슨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입니까?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데 도대체 무슨 통치를 얘기하냐고요. 어디서. 말만 번지르르 하지. 완전히 빛 좋은 개살구예요. 이게 전혀 실효성이 없는 말. 말만 번지르르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혹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지.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걸 예수께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됐으면 말 안 들으면 베드로가 요구처럼 뭐 불이 내려와서 뭐 천군 천사가 와서 다 때려 죽이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은 전혀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안 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자신이 죽는 걸로 표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무슨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좀 그래요. 전혀 알 수 없는 비유를 통해서 전혀 알 수 없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천국에 대한 개념 자체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인간이 상상하는 공간적인 혹은 우리 이성으로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전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천국의 비밀 그러면 천국은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뭐 의리의리한 수정길, 물론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그리고 금으로 된 장식, 뭐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그런 것이 가득한 어떤 신비로운 이런 공간적인 의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죽으면 갈 수 있고 가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신경 쓰면 안 돼요. 쓸 필요가 없어요. 쓸 필요가 없어. 죽어서 가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거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그거는. 이 땅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그 개념은 완전히 제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껴버려야. 이것이 기본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씨 뿌리는 이 비유에서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그거는
바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9절 한번 봅시다.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핵심 요소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핵심 요소. 마태복음 1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13장 9절이 그겁니까? 그럼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자, 시작. 여기 말씀을 보면 말 표현 좀 이상한 표현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말 표현 좀 이상한 거. 국어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국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만 보입니까? 아니면 아리까리 합니까? 야, 재승아, 있어? 없어? 말 표현이. 야, 원래 이래야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저보다 국어 실력이 좋은데 왜 저를 당황스럽게 하세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이렇게 되죠? 그죠? 맺느니라. 근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건 이상하죠?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건 뭐 결실을 하였다는 말이 뭡니까? 결실을 맺으면 맺은 거지. 결실을 하였다는 말은 또 뭐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 쉬운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는 얘기예요. 결실을, 맺느니라. 맺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읽는 사람이 편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결실을 하였느니라. 결실을 하였느니라. 밥을 먹었습니다. 이건 편안한데, 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모르겠어. 하여튼, 이유가 있다. 이유가. 우리는 그냥 흘려버릴 말이라도, 물론 해석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이 말은 분명히 이렇게 헬라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곤란했을 거예요. 굉장히. 열매를 맺다는 일반적인 동사형인데, 그런 용어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용어. 그러니까 해석하는 사람이 굉장히 애먹은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뭐 이런 것까지는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 구절은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핵심 요소. 이거 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 지금 제가 예. 그게 이제 천국의 비밀의 키예요. 그것이. 다시 시작하는 의미로 마태복음 13장 8절 한번 다시 읽고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비유 말씀에서 좋은 땅 외에 이제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등장하죠. 그러나 사실 좋은 땅 외에 다른 땅, 요 나머지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있구나 하고 지나쳐도 됩니다. 여기에 관심 둘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좋은 땅에 좋은 땅, 나머지 시에 뿌려진 이 땅, 이 땅은 좋은 땅을 설명하기 위한 보조 역할입니다. 보조 역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좋은 땅에 떨어진 씨, 그리고 30,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에 집중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에게 요구하는 인간이 맺을 그 결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인간에게 떨어져서 그러면 이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 안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고 60배의 결실을 맺고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체는 천국의 비밀에 대한 주체는 인간으로 넘어갑니다. 인간으로. 씨가 땅에 떨어진 순간 쟤는 이제 인간이지 예수가 아닌 것이.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너희가 말씀을 받았으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천국의 비밀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씨 뿌리는 비유의 목적,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에 있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맺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 그리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에 대한 좋은 예를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좋은 땅에 뿌려진 씨, 100배, 60배, 30배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그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좀 더 쉬운 예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 보면 전혀 씨 뿌리는 비유와 관계 없을 것 같은 말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성경을 보는 기준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마태복음 13장 8절을 해석하는 말이에요. 해석해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은 예수께서는 나를 만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은 구원의 포괄성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천국의 사람들,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 가야만 발생할 수 있는 일이죠. 이 일이.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못 가는데 구원을 받는다. 아버지께로 못 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아버지께로 못 가는데 천국에 간다. 이런 일은 없어요. 아버지께 간다는 말은 이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포괄적으로. 그런데 그 포괄성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뭐냐? 예수, 나예요.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라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께로 하는 조건은 단 하나, 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의 강력한 주체가 나옵니다. 주체 사상이죠. 우리의 주체 사상은 예수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8절에 좋은 땅 얘기 사실. 이 얘기는, 이 비유는 오직 예수의 말을 믿을 수 있도록 허락된 자들만 청구한다는 것이에요. 내게 너에게 말을, 시가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말을 주는데, 이 말을 줌으로 인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예수 자신이 맺게 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맺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에 의해서 허락된 자들만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 100배, 60배, 30배. 예수에 의해서 허용된, 그래서 백성이 된, 그래서 믿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에서 맺어진 결실들에 대한 풍성함을 100배, 60배, 30배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00배의 어떤 그 확장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성. 내가 허용된 자들, 내가 허락한 자들, 내 말을 믿는 자예요. 그렇게 내 말을 믿는 자만 천국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좋은 땅이에요. 나머지 땅은 못 간다는 거예요. 나머지 땅은 못 가. 왜? 나머지 땅은 내가 허락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씨를 뿌리는데 잘못 뿌린 게 아니야. 내가 잘못 뿌려서 길가에 뿌리고, 잘못 뿌려서 돌밭에 뿌리고, 잘못 뿌려서 찌떨게 뿌린 것이 아니라 얘들은 허락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좋은 땅에 뿌린 것만 내가 하는 것이야.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어요. 좋은 땅은 없는 것이에요. 좋은 땅은 예수께서 허락된 사람들만이 좋은 땅이 되는 것이에요. 좋은 땅이 있어서 그 씨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좋은 땅은 예수에 의해서 허락된 자들의 표현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예수께서 실수로 잘못 뿌리시가 그들은 이미 허락받지 않은 자들, 되지 않은 자들을 태어난 불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4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을 우리가 읽었죠. 읽었는데 특히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 사이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 내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한 것은 그들이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편으로는 그들이라는 존재, 즉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과 너희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자들을 뚜렷하게 구별시켜주기 위해서 한 말씀인 것이에요. 이 말씀. 더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 더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 이것을 구분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주체는 예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주고 죄사함을 주지 않는 그 주체는 예수야. 이것을 말해 주기 위한 것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하는 천국의 비밀이라 무엇을 말하느냐? 그거는 오직 예수께서 허락한 인간만이 돌이켜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이, 아, 천국은 그렇게 가게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천국을 우리가 상상하는 공간적인 생각으로 먼저 갖지 말려고. 그러면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먼저 하시고자 하는 것은 천국의 공간적인 비밀이 아닌 천국을 가기 위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비밀이. 아, 내가 허락한 자들만 간다는 거죠. 내가 허락하지 않는 자는, 그러니 오직 나를 믿어야 돼.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 그러면 씨 뿌리는 자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이다. 오직 예수에 의해서만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허락한 자들만 가는구나 하는 믿음에 의한 굉장히 배타적인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럽 가서 밴드에 처음에 이런 거를 불린 거 있죠. 왜 이렇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 드문가? 왜 이렇게 사람들은 많은데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적은가? 왜 그러는가 했을 때 그 해답이 이거예요. 그것은 예수께서 허용한 자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좋은 땅에 뿌려진, 그래서 열매를 맺는 자들은 특히 적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본 사상. 그래서 나온 말이 문자 이거죠. 문자.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 땅에서 알아야 할 천국의 비밀은 우리가 죽으면 뭐 하늘나라가 이렇고 저렇고 뭐 이게 아니라 예수께서 말한, 비유를 통해서 말한 천국의 비밀이란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허락하지 않고 천국의 말씀. 그것이 예수께서 말하신 비유에서의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는 들으라.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들으라 했을 때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 구별이 있겠죠. 어떤 자가 들은 자이고 어떤 자가 듣지 못한 자이냐 했을 때, 들은 자는, 뒤에 있는 자는 들으라 했을 때 들은 자는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은 오직 예수에 의해서만 는 것이구나 아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 있는 자들. 그게 예수에 의해서 결실이 맺어진 자들이에요. 천국은 오직 예수께서 허용한 자. 자기 말을 듣고 믿게 한 자들만 있다는 것으로 듣는 사람은 있는 자들이고, 들은 자들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무엇이냐? 이 말씀을 듣고 밭에만 꽂혀 있는 사람.
내가 어떤 밭에 지금 있는 거야? 내가 길가인 것인가? 내가 돌밭인가? 시설기인가? 내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인가? 이 밭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해서 벗어나는 사람이야. 아예 듣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씨 뿌리는 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단 하나로 얘기하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런데 이것을 듣고 있는 자들에서 귀 있는 자들은 없었죠? 없었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는데 그곳에는 귀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언제 탄생합니까? 명하게 드디어 귀 있는 자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귀 있는 자들 중에 대표적으로 바울 같은 사람을 택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디테일하게 확장시켜서 얘기하죠. 이제 오직 예수를, 복음서는 오직 예수, 오직 나, 딱 이거 명사 하나예요. 설명, 다른 설명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나, 예수, 이거 딱 한 글자인데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예수를 확 펼쳐놓죠. 이렇게 예수가 어떤 주와 그리스도인지를 펼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예수만 알고 예수라는 본질적인 대상을 알고, 서신서에서는 이 예수의 서술적 형식, 형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서신서를 동일하게 복음으로 갖고 있어야 온전한 복음을 알 수 있는 거고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이렇게 모여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바로 예수, 그 예수의 이야기를 알고 듣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귀 있는 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천국의 비밀인데 그 비밀이 바로 오직 예수라는 사실, 오직 예수에 의해서 허락된 자들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땅에서 아는 것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합시다.